정말 찬양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또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또 그 찬양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신가 도우시나 싶게 마음이 낭망이 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예전에 내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그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기억나게 해준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또한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언제든 주님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해 주십시오. 내가 좀 잊어버릴 때도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우리 서로가 축복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중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틈이 있겠습니까? 조금 기도가 게을러지다 치면, 또 혹은 우리 마음이 식어진다 치면 함께 예배드려 나왔을 때,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보면 어떻겠습니까? 맞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하나님, 제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 일주일 동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 속에 풍성하게 살지 않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심으로 똘똘똘똘 무장한 사람들이 둘러싸이면 순간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나도 그러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바보인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그렇게 바보짓을 하냐고, 그죠?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그렇지 마음속에 기억이 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우리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시대 한국 기독교, 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책임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아주 건강치 못합니다 얘기하면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도 우리의 공동체도 닮아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일어서 있는, 세워져 있는 사람보다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상담하려고 세워놓은 캠프 상담자들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먼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고 예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가 지금
횟수로 설교 준비하다가 그 교회가 도대체 지금 몇 년 됐어 보니까 121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이제 그야말로 한국 교회사를 품에 아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니까 옛날 교회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한 권사님은 이제 어떤 때였냐면 그 대한민국이 건국 이제 건국한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의 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엎드려 절을 했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국기에 대해서 절을 한다는 것이 우상에 대해 절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치하에서 신사에다가 절하는 것과 느낌이 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국가의 신을 향해서 절을 하기를 강요받았던 그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분들이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려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싶었던 거예요. 정신여고에서 졸업한 분이셨어요. 근데 원래 어느 학교래더라 그게 기억이 안 납니다. 원래 역사가 더 있는 학교가 있었대요. 거기 학교에 다녔는데 국기에 대한 여고 이제 다녔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나는 못하겠다고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났대요. 학교에서 그 몇몇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니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다니, 국기 앞 나라를 독립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나라에 대해서 존경심도 없고 애국심도 없냐 그러고 쫓아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그리고 돌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 기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려서 절하던 게 가슴에 대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들어간 학교가 정신여고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명문이지만 당시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학교였대요.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애쓴 분들의 간증도 있는 반면에 참 알기 쉽지 않은 역사잖아요. 근데 또 한 권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당회장실에 딱 들어가면 정말 거의 120년 전부터 담임 목사님의 사진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당회실에 보면. 그러면 그 줄줄이 사진들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가운데 한 분, 3대인가 4대인가 되는 한 분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말이야. 그때 일정 때였는데, 지금 권사님 지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워낙 연세가 드신 분이셔서. 근데 그때 말이야. 아니 목사님이 동쪽에다 대고 절하라 그랬어. 그리고 온 성도들이 같이 절했지 뭐야. 근데 권사님이 자랑하시는 거야. 그때 내가 어릴 때였는데 나는 몰래 고개 들고 있었다.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자, 이제 그 일화를 들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일제시하에 주기철 목사님과 정말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던 그 시대에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은 신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신앙의 정금과 같은 신앙을 고백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던 시대에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간악한 사단의 괴계에 빠져 있는, 끊임없이 넘어가는 우리 자신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원처럼 그렇게 얘기할까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 계신 겁니까?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 일정 때고 혹은 또 다른 일정 때와 같은 시기고 월평 동산교회에서 장은선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건면, 자 성도님들 동쪽을 향해서 우양우 자 절하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 때에 기도원의 시대 같은 때죠. 하나님 과연 이 상황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십니까? 이렇게 질문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계십니까를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까를 질문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던 순교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죄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렸죠.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요. 천국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살게 됩니다. 천국이 내 안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맞춰주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뭐 이렇게 복음 증거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아나 모르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걸 요즘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죠. 아, 예,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탁 지키고 있다가 천국 문 앞에 탁 들어가려고 그럴 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좀 대봐라, 합당한 근거를 대봐라, 내가 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뭘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수요일에 김일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율법으로, 행위로, 나는 11조도 내고 나는 헌금도 잘했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교인, 우리 교회 교인 명부를 보시라고, 세례교인 명부에 보면 내가 나온다고, 그러니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어떤 행위나 문서나 어떤 의무 같은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의지할까 봐 그것을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13절에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반문하려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이 있습니까? 여기 11절 12절에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예수가 있는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면서 성도들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요한 일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에서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겁낼 필요 없이 담대하게 너희는 기도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구할 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3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응답이 있다, 기도해라 응답이 있다, 기도해라 응답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담대하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어떤 것이 아까워 주지 않겠느냐고, 성령을 구하라고 당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구하면 이미 얻었다 라고 확신에 차게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그러므로 뭘 구해야 됩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은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또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죠. 과연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고 무엇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무엇이 그런 죄인가? 일단 중요한 건 이 얘기를 들을 때 요한 1서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얘기가 무엇인지 그냥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었고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것입니까? 아간의 범죄 같은 경우에 아간이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뉘우쳤어도 그의 죄를 무엇으로 물었습니까? 죽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움직일 때에 다윗이 법궤를 움직일 때에 우사가 만졌을 때 어땠습니까? 곧바로 죽음으로 죄를 물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 교회를 죄로 더럽히려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유추해보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결론적으로 볼 때 결국 배교에 이르는 죄이다. 결국은 그리스도께 등 돌리게 되는,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등 돌리고 예수가 자기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는 삶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사실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 사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끊임없이 쓰러져 누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왜 한숨 쉬는 그런 고백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한때는 산에 올라다니면서 철야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은혜 주셨을 때에는 내 죄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내가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정말 밤새 마음으로 죄와 씨름했었는데,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는데 내가 요즘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주변에 혹은 자기 자신에게서 보여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해질 수는 없으되 점점 죄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로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셨던 방질 목사님이 해주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그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을 때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현미경입니다. 하면 할수록 배율이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죄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사소한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로 여겨집니다. 죄로 발견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죄로 발견하는 그런 성도가 점점 더 죄를 지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죄를 발견하는 인생, 좀 더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겠죠. 주님이 의도하신 그 삶은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마다, 발걸음을 딛는 곳마다 어땠습니까? 천국이 펼쳐지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과 오래도록 함께 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도 실족할 때가 있고, 죄를 범할 때가 있고, 위선적으로 살 때가 있고, 율법주의에 유혹될 때가 있죠. 그러니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점점 더 회복되어가는, 그 사람 볼 때 야, 예수님을 닮았다. 야, 이 사람은 참 예수님을 닮았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저 형제 자매가 지금 넘어져 있지만, 지금 잠시 강팍해져 있지만, 잠시 예배 열심을 내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정말 이전처럼 마음을 쏟아놓지 못하지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 형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자매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런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랑이 더 넘쳤고, 정말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고, 항상 봉사하고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저렇게 얼굴에 몸에 피곤함이 가득하고 힘듦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하라고요? 저 사람이 말이야,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이러라고요? 아니요. 주님, 그 형제와 자매를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몸입니다. 저 지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저 지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저도 결국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전에 나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나게 해주던 그 신실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 형제를, 자매를 지금 이 순간 손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은밀한 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영혼이 마비되기 시작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는 참 은혜가 됐었는데 말이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에게, 저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참 든든했었는데요. 어느새인가 이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느새인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천적인 영지주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식을 다 갖추고 있는 거 다르지 않은데, 교회에서 하던 일도 그대로 하는데 왠지 달라요. 서로가 걸려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도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더 활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희에게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함께 간증도 좀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고 손을 붙잡아도 거부감이 안 들게 내게 사랑의 은사도 더 풍성히 주셔서. 왜 그러잖아요. 아유, 열심히 하던 분한테 왜 그래 요즘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싫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자 그러는데 싫어요. 내가 영적인 나태에 빠져 있고 이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자 그러면 싫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죄된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사랑의 은사가 너무나 진실하고 풍성하게 넘쳐서
내가 하는 말로 들려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권면하신 말로 들려져야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내 영혼을 깊이 염려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구나 느껴져야죠. 절절히 정말 그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다 이 18절은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다 범죄하지 않아하는 줄이라는 건 아무런 사소한 범죄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지키시는데 어찌 사단이 그를 배교에 이르게 하겠으며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내 안에 이 형제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지만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어서 일어나야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이 형제를 꿰고 속이려고 하지만 얼른 이 세상에 속아 넘어가기 전에 누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정말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지식 말고요, 관계로 아는 지식. 주님 하면 대답하시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게 손 내미시는, 내게 상처가 있을 때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때로는 나도 미처 모르고 해결됐겠지 싶었는데 속에 쓴 뿌리가 남아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처들, 아직도 원망이 되는 그 숨은 상처들까지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그분 안에.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 아무리 간교하다 한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때가 있죠. 우리가 영적인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사계절을 얘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영적인 사계가 있더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인 그런 시기들이 있더라, 이런 고백들을 해요. 뭐냐면 영적인 생동감이 있는 봄처럼 파릇파릇한 시기가 있어요. 또 여름처럼 정열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왕성하게 자라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가을처럼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추수로 내 삶의, 가정의, 직장의 관계 가운데 거두어들인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에는 마치 겨울과 같이 햇볕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볕이 내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마치 이것이 살았어 죽었어 싶은 겨울나무처럼 정말 생명의 기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낮아지고 메마른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범죄함 때문에 실족해서 그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마치 욥에게 그리하셨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등 뒤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참 낮아지죠. 그 전에 영적 가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다 안 것 같고 하나님 은혜라면 나만큼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숨으실 때, 영적인 겨울을 허락하실 때 어떻습니까? 욥처럼 낮아져 가면서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는구나. 내가 은혜를 충분히 알고 충분히 느리다고 생각했던 게 나의 교만이고 나의 짧은 식견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님 은혜를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애달게 부르짖는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은혜들을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영적인 움틈이 있고요, 생명의 기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역사하신 겁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던 영적인 겨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겨울들에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애달게 부르짖게 만드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일부러 은혜의 문들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미움과 원망과 욕심과 교만과 수많은 것들로 넘어져 있는 사람들도 곳곳에 즐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영적인 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냥 애달게 부르짖는 거죠. 주님, 왜 은혜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내게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인데, 정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많은 밤들을, 많은 낮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응답하시면, 언제부터인가 겨울이 어느샌가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들이 있기 시작해요.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시작하고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구나 인정하는 시기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 시기가 찾아옵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달게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공동체의 그 영적인 밤들에, 영적인 겨울들에 부르짖었던 분들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권면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애달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빚을 졌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